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정말 반갑습니다. 정말. 예. 예. 특별히 귀한 목사님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 너무 감사해요. 예. 돌이켜 보면은 정말 감개무량합니다. 지난 4월부터죠. 제가 6개월 달수로는 6월 빼고 6개월이 됩니다만은 정말 그 무더운 긴 더위를 지난 것 같아요. 지나면서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어요. 우리 교회에 꼭 알맞는 목자님을 보내주세요. 정말 우리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일 때마다 예배 때마다 또 눈물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또 성령 충만하신 목사님을 보내준 걸로 반갑습니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좀 멀어요. 한 4시간 반, 5시간 이렇게 걸리는데, 날도 추워지는데, 제발 좀 이제 그만 오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그렇게 그냥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내가 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예,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네, 놀라우신 하나님. 예. 할렐루야.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웬 은혜입니까? 주님의 놀라운 정말 그 신실하신 그 정말 주님의 그 경륜과 그 사랑을 생각할 때 다시 한번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10,000배의 정말 이 씨앗이 나서 정말 큰 열매를 맺는 부흥의 교회가 새생명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부족한 정말 그동안 사랑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귀한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넘쳐난 사랑을 받으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부족한 종을 계속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나머지 여생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정단에 세웠사오니 주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오직 말씀의 도구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준비하신 말씀은 십자가. 우리 너무 잘 아는 십자가예요. 예. 흔히들 고난을 떠올립니다. 고난을 생각하면서 고난 없이 영광 없다. 우리가 늘 이렇게 다들 생각해요. 고난 없는 영광 없다.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부활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십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해요. 여러분 좀 연세 드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유진호 박사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유진호 박사. 유진호 박사는 오랫동안 고려대학교의 총장을 역임하신 분이에요. 마지막에는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던 분인데, 작가면서 문필가이면서 또한 아주 참 인품이 좋으신 분이에요. 일제시대에 서울에 있는 이 경성 제1고보, 지금 현재 경기고등학교 졸업을 하셨는데, 졸업생 중에 그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다. 아직 그 기록을 깨진 사람이 없다 그래요. 저도 못 깼습니다. 저도 못 깼어요. 그만큼 굉장히 그 수제였던가 봐요.
그가 어릴 때 기억을 회고하는 가운데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아주 부드러운 온화한 자애로운 분이었고 어머니는 반대로 엄격했다 그래요. 예. 보통 반대인데 이분은 독특하게 아버지가 자애롭고 어머니가 엄격했다. 그런데도 자기는 독자로서 또 외아들로서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라나왔다. 그래서 4살 때 벌써 천자문을 다 통독했대요. 4살 때. 요즘 말하면 신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천재입니다. 예. 그래서 이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자랐는데 하루는 이제 한글을 가르치는데, 한글을 깨우치는데 아버지가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한글 좀 깨우치려고 어린 우리 유진호 박사 어렸을 때. 근데 도무지 진도가 안 나는 거예요. 가르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예, 그래서 아버지가 난생 처음으로 좀 책망을 해요. 뭐라 그러냐 하면 너 요즘 왜 그리 성의가 없느냐? 왜 그리가 성의가 없어? 예. 배움에는 무엇보다도 정성과 성의를 기울여야 된다. 따끔하게 아버지가 한마디를 합니다. 예. 이 조그마한 애기는 난생 처음 그냥 오냐오냐만 하다가 이렇게 책망을 듣고 보니 순간적으로 애가 자기가 보던 책을 휙 던져버리고 뛰어나가려고 할 때 아버지가 딱 붙들어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이놈!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그리고 옆에 어머니가 말일 줄 알았는데 어머니가 자기가 뺐더니 더 어머니가 그냥 후려치더라는 거예요. 정말 소위 집단 구타를 당했답니다. 어린 유진호 박사께서. 그러면서 학원만은 이 배움만은 성의와 정성을 다해야 되는 것을 그때 정말 몸서리 나게 정말 처절하게 깨달았노라 이렇게 수레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머니의 기억이라고 하는 수필을 통해서, 수필을 많이 쓰셨는데 통해서 그때 상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 하면 그때 그 절망, 그 절망. 나는 눈 깜짝할 사이에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다. 그때와 같은 절망은 내 생애에 2번 다시는 없었다. 얼마나 혼이 났으면 그와 같은 절망은, 그와 같은 고통은 생애에 다시 없었다고 이렇게 수레를 하고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여러분, 왜 이 아들이 맞아야 했으며 왜 이 아들을 때려야 했는가? 우리는 흔히 사자성어로 고진감래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혹은 저도 붙여놓고 어렸을 때 좌우명으로 삼은 적도 있지만 고진감래.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 젊어서 고생은 돈을 주고 사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많은 고통을 치러야 또한 사람이 된다고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있어요. 고난의 유익이다, 고난은 유익이다 많이 얘기하고, 고난의 결과는 아름답다고도 말을 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인격도 자라나고 지식도 얻고 능력도 얻고 소위 사람다운 사람은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는 듣고 또한 배워본 것이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한평생을 아주 건강하게 살았어요. 건강하게 살다가 아주 중한 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수술을 받고 다시 회생을 해가지고 재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런 간증시를 썼습니다. 이런 간증을 썼어요.
병들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병들지 않으면 부르지 못할 찬송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믿지 못할 이적이 있다. 병들지 않으면 듣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오, 이 병이요, 이 병이 아니었다면 나는 나을 수가 없었노라. 할렐루야.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예.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내가 현재 당한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요즘은 고난의 시대라 그래요. 고난이 너무 팽배해. 예. 요즘 보니까 베스트셀러 중에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아프니까 청춘이다. 김남도 교수라는 분이 썼는데 불티나게 팔려요. 예. 중국에서 팔려요. 예. 지금 현대인의 고난, 고통, 이것을 잘 썼어요. 또한 아시다시피 요즘 뭐 삼포 시대라고 세 가지를 포기한 시대라, 젊은이들에게 특히 고통의 시대라 그럽니다. 취업이 안 된다, 취업을 아예 포기해버렸다, 결혼도 포기했다, 그리고 임신도 포기했다, 막 이렇게 아주 고난이 겹쳐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예. 성경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세 가지로 성서에서 구분하고 있어요. 예. 뭐라 그러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의로 아름다우니라. 첫째는 애매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애매한 고난. 예.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또 억울하게 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책을 썼어요. 예.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예. 김충근 장로라고 자마를 창시한 분입니다. 이분도 그 병고통에서 Why me?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예. 정근모 장로, 최영덕 집사, 왜 나에게 이런 자식의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Why me? 예, 이게 애매한 고난. 자기 잘못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통, 고난 두 번째입니다. 그건 당연히 고난을 받아야 마땅한 내 잘못으로 인한 고난이에요. 예, 사필기종이에요. 누구를 탓할 수가 없는 고난이에요. 세 번째는 의로운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의로운 고난. 이것은 나로 인함도 아니에요. 나 때문도 아니에요. 이제는 남을 위해서 스스로 자원해서 당하는 의로운 고난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수용하느냐,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합니다. 크리스찬이 되기도 하고 크리스찬이 안 되기도 하는, 못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고난을 대처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형적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예, 한 5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째는 고난을 당할 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려 하지 않아요. 그 고난 자체만을 괴로워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예, 그냥 고난을 피하려고만 해. 예, 모면하려고만 해. 예. 왜 고난을 당한지 생각하지 않아요. 예, 생각하려 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아픔이 있을 뿐이에요. 고통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예, 생각에 고통은 없고 육체에 아픔만 있는 겁니다. 예, 사뭇 동물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고난을 이리저리 피하려고만 애쓰는 그러한 유형의 인간. 예, 문제의 인간형입니다. 이건 문제의 인간형이. 예. 두 번째, 원인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원인. 예. 왜 이것이 나에게 하면서 원인을 생각한 나머지
그 책임을 자꾸만 남에게 돌려요. 이것은 조상 때문이에요. 이것은 이웃 때문이에요. 이것은 형제 때문이에요. 자녀 때문이에요. 누구누구 때문에. 예. 돌리는 거예요, 자꾸만. 예. 심지어 요즘 같은 이런 정치판, 이런 대선 이런 때는 이건 정치 때문이다. 이건 경제 때문이다. 예. 마침내는 욥처럼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태어난 게 잘못이다. 왜 어머니가 나에게 젖을 먹였던가? 낳자마자 죽도록 내버려 주지 않고 거기까지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예.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까지 원망을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까지 철저하게 원망만 하는 원망형의 그런 유형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고난을 생각할 때마다 원망의 대상을 바꿔가면서 원망으로 일관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 예. 이게 두 번째 부류입니다. 예. 세 번째 부류는 남은 원망하지 않아요. 남을 원망하지 않아요. 실존적으로 이건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건 내 잘못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건 내 인간, 내 탓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그런 것이고 인간이 다 그런 게 아니냐. 예.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부류입니다. 예. 어찌 생각하면 이것은 일종의 불교적인 유형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나의 업보라는 거예요. 이것은 팔자라는 거예요. 팔자. 예. 내 자신의 잘못을 내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스스로 자학하고 스스로 절망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스스로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그러한 부류의 유형의 사람들을 이 부류에 우리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예. 이런 사람들이 되게 우울증에 걸려요. 자살자도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정신심리 분석학자의 분석에 의하면은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했더니 20%가 자살을 경험했대요. 예. 그 중에서도 2%가 실제로 자살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걸 분석을 했어요. 네 번째, 고난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긍정적으로. 예, 이것이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더 넓은 길이 열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일이 창조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크게 깊게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고난을 긍정적으로 받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그러한 유형. 그래서 당하는 모든 사건마다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고 기대가 큽니다. 예. 절대로 절망은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자세, 이 또 하나의 유형이다 그 말이에요. 또 하나의 유형이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예.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는 거예요. 이 고난을. 예. 이 사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무디고 강팍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다. 말로 듣지 않는 매로 다스린 것처럼 이제 사건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건이. 내 잘못된 길을 멈추기도 합니다. 굽은 길을 바로 잡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약한 자를 강하게도 합니다. 세속에 물든 자를 신령한 자로 만들기도 합니다. 악마의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 그 속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되게 하는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는 그 교도하는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런 부류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고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에요. 크리스찬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성도라고 말해요. 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십자가 고난입니다. 이 십자가 고난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수용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주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오늘 말씀에 그 요지가 있는 겁니다. 같이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첫째,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고난의 의미를 벌써 이미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다. 지금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 그걸 예고하는 거예요. 예고. 그러면서 이 고난의 길을 실제로 가시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성서적인 맥락에서 고난을 이해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54절에 예수님은 체포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이 고난을 내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있으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응하겠느냐? 어떻게 응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것이 이 십자가 사건 속에서 성취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다 그 말입니다. 높은 하나님의 경륜을 읽고서 그 고난당하기로 굳게 결심을 하고서 이 길을 가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알고 십자가를 알고 지신 십자가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십자가를 알고 계세요. 자기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알고 계세요. 두 번째는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자기가 지신 십자가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빌라도가 지우는 것도 아니다. 가야바가 지우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해석은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십니다. 동시에 주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제자들, 사랑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깊이 사랑한 나머지 사랑에 이끌려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사실 그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주변 이야기를 다 성경에서 상고해 보면은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있었어요. 6월절에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예수님께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만 않았어도 앉았습니다. 면할 수가 있었어요. 또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입성하는 이 같은 퍼레이드를 피하기만 했어도 십자가를 안 질 수가 있었어요. 예루살렘의 더러운 성전을 깨끗이 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기득권 세력들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일만 없었어도 십자가를 면할 수가 있었어요. 더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이 재판받으실 때 그 재판받은 기록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빌라도는 말합니다. 예수가 죄 없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잡아온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어쨌든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씁니다. 딱 한마디만 하라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그러면 놓아준다는 거예요. 놓아준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명하지 않았어요. 비굴한 태도를 보이질 않았어요. 내가 너를 놓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을 너는 모르느냐. 빌라도가 가진 말로 놓아주려고 애를 쓰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이 없습니다. 빌라도가 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 죄도 없으면서 왜 죽으려고 그러느냐. 이해할 수 없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Behold this man, behold this man.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이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세상에 이런 인간이, 바보 같은 인간이 어디 있단 말이냐. 왜 죽으려고 하냐 그거지. 예수님이 단 한마디만 하셨다면 여기서 무죄에 석방될 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가 보증을 해서 그 한평생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침묵을 지키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특별히 십자가를 질 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라 그래요.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조소적인 원망을 섞여서 뛰어내려, 넌 뛰어내릴 수 있어. 막 조소를. 그러나 예수님은 무능한 듯, 아무 능력이 없는 듯 그대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말입니다.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왜 이래야 하는가? 왜?
왜 예수님은 이러해야 했는가? 여기에 바로 십자가의 신비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돼요. 사실 그래요. 참 사랑은 자발적인 거예요. 자원적인 거예요. 예. 여러분이 한평생 수고했더라도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사랑이 될 수가 없어요. 사랑의 본질, 사랑의 실체,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자원해서 하는 일만이, 자발적으로 하는 일만이 참 사랑이에요. 예. 그 행동만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당하는, 억지로 당하는 고난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인이 죽어야 했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의인이 죽어야 해요. 의인이 죄인처럼 죽는 일 없이는 죄인을 의인처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그가 저주받지 아니하고는 저주받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주적 원리요, 구속사적 원리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잘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예. 여러분, 조그만 일로 손해보지 않고 희생 없이 우리가 어떻게 봉사하고 보살피고 우리가 나눔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우리 이러한 자발적인 희생이 있어야 된다. 사소한 일에도 내가 죄인을 사랑하면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됩니다. 억울함을 당하지 않고서는 단 한 사람의 명예도 회복시킬 수 없는 것이 우주 원리입니다. 그런 거로 죄인을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그는 온전히 죄인으로 죄인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 십자가 고난의 신비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이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자신의 십자가예요. 하나님 자신의 십자가. 고난당하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적 의미의 십자가, 그 뜻을 오늘 여러분 바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어떻게? 독생자를 주셨고 그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신비로운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고 동시에 우리 인간이 무엇인가를 거기서 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뭐냐? 예.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대적할 수 없는 막중한 죄인임을 내가 지금 재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쳐다볼 때마다 예,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죽을 죄인으로 그 앞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내 죄인된 참모습을 십자가 앞에서 봅시다. 동시에 그의 사랑 안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값을 지불해서 구원할 만큼 높은 가치의 존재라는 그 말이에요. 저희가 누구냐? 그 십자가에 그 보혈을 흘려 그 정말 구원할 그러한 가치 있는 저와 여러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 안에서 사는 자는 소중한 자입니다. 소중한 자예요. 얼마나 내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정말 그동안 몰랐으면 다시 한 번 이 시간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나라 한국 전쟁 때 실화 하나 소개할게요. 수색대에 나갔던 청년 하나가 이렇게 지뢰를 밟았어요. 예, 지뢰가 터지면서 두 눈을 멀게 됐습니다. 전우들이 이제 가까스로 구출해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의사가 수술하기 전에 얘기를 해요. 예, 수술은 하겠지만 눈알이 다 빠져나가서 장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 하는 말이 장님으로 한평생을 살 바에 죽는 게 낫다고, 네, 수술하지 말아달라고, 죽여달라고 소리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는 말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야. 나는 수술을 해서 당신을 살려야 하고 당신은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네. 강제로 손발을 삐끌어 매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이제 며칠 후에 붕대를 풀게 될 때 의사는 그 앞에 서서 신중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는 분명히 장님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고맙게도 자네를 위해서 안구를 제공한 사람이 있어서 자네가 눈 하나는 뜰 수 있게 되었네. 축하하네. 자네는 너무 복이 많다. 복이 많으니 했더니 이 청년 하는 말이 당 원망으로 일관하는 사람인가 봐요. 애꾼으로 살 바에야 장님이 낫지. 그리고는 또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예. 의사는 책망을 하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 소중한 눈 하나를 제공한 그분의 마음을 생각해서 자네는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네 하고 붕대를 다 풀었습니다. 풀고 나니까 뿌옇게 처음에 나타나니 점점 선명해지는데 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밝아진 눈앞에 어머니가 서 계십니다. 어머니의 눈 하나가 없습니다. 눈 하나가 없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무릎을 꿇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세요. 한평생 눈 하나로 살면서 정말 가장 자랑스럽게 가장 행복하게 어머니의 장한 아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내게 말씀하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이 가장 귀중한 길이다. 이 길이 가장 귀중한. 내가 너를 이처럼 살아가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말합니다. 이제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거룩한 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기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진실로 거룩해지는 성도의 길을 가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저 영광의 세계를 봅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땅을 바라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십자가의 의미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의 신비를 믿고 깨닫고 그 안에 살면서 우리 삶에서 하루하루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시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겸손한 마음을 주시사 십자가를 통하여 계시하신 주님의 뜻을 알고 오늘도 그 신비로운 뜻을 계속 헤아려 가면서 주 안에서 새로워지는 그리고 능력의 사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영광의 십자가를 향하여 오늘도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딛는 저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